사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71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고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이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요한이 말하고자 했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네 번째 표적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해서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함께 도착한 그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긴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떡을 구하며 추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마지막 6장 71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에 관한 마지막 강의로서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볼 터인데, 41절에서 59절까지를 주요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 다음날 아침에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 막상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반겨맞은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질책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통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신적 능력을 통해서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도 바로 그 떡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만을 구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한번 재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보았는데, 본문 바로 앞 40절까지에서는, 6장 1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을 단순히 무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본문 41절부터는 그 무리의 그 구체적인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9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절에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내용도 어디에서 있느냐?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회당, 시나고그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집합 장소입니다. 유대인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그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그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주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주장에 그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지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래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서도 그가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야, 우리가 너도 알고 네 아버지도 알아. 넌 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고? 너 땅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예수님께 달려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신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느냐 나아오지 않느냐, 나아왔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들 예수께로 이끌어 주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자신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을 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과 떡,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바로 연상이 되는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를 연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인 자신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먹었던 만나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만나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영생을 주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만나도 썩을 양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곧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도대체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주실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살을 떡으로 주신다고 오해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오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이제 당신 자신의 살과 피로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표현했던 용어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피, 자신의 살과 피는 뭡니까? 다름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게 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가 이루실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 그가 흘리신 피와 그가 찢기신 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말로, 먹고 마신다는 말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기 때문에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헛된 것을 먹고 헛된 것을 마시려고 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했을 때 앞에 붙인 수식어 참되다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배부르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가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또한 그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먹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것, 즉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이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12제자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바로 영에 관한 말이요 생명에 관한 말이라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온통 먹는 떡에만 관심을 가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급기야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의미의 그런 물질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관한 얘기라는 말씀을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것을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고문이라는 말은 아주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근데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희망 고문. 이게 뭐죠? 거짓된 희망을 억지로 품게 해서 상대를 고문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희망을 품게 해요. 이루어질 희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자꾸 품게 해서 희망은 품지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죠. 거짓된 희망이라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그런 거짓된 희망,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품어주게 해요. 그런 희망을 심게 해줘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희망이죠. 물론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거짓된 희망이라도 갖고 싶어 합니다. 안 될 것을 알지만 그것이라도 붙들어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화되어 갔고 경제 상황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적어도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육체적인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희망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하지도 않으셨고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육신적인 희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그들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육신적인 희망을 무너뜨린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 가져야 될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익한 육체에 관한 희망보다는 영에 관한 희망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오직 육신의 떡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찾는 육신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와는 달리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를 더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짜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인 이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들이 찾는 거짓된 양식, 너희들이 찾는 거짓된 음료가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진짜 찾고 찾아야 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먹어야 우리 육체도 생존할 수 있고 우리 육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음식과 물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예, 잘 먹고 잘 마셔야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돈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대인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요, 돈 중요하죠. 돈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손에 쥐는 그 돈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에만 집착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음에도 일시적인 생명만을 연장시켜주는 육신적인 음식과 육신적인 물에만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신들의 바람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찾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전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던 첫 번째 자기 선언적 표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신 자신의 몸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육체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이제는 바로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인과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목숨보다 음식이 더 소중하고 몸보다 옷이 더 소중한 것처럼 그것들에 지나친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죠.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들의 삶에서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모름지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원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고 현재의 떡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며 사는 자녀들은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떡을 더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이 영육에 관한 말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요, 육체는 떡으로 삽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통해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